앞전에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고요. 어떤 걸로 교제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하다가 이제 제가 어딜 보기로 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선 것이라. 이제 정체 내용으로 이제 요 생각을 했는데요. 용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화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지난주 제가 한번 의정부에 일을 잠깐 갔어요. 낮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 유품 정리하는 거. 그게 아마 텔레비에도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그 집을 이제 치우면서 그 감정이더라고요. 부부가 싸우고 욱하는 감정 때문에 자식 죽이고 부인도 살해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15층에서. 그 내막을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치우다 보니까 자세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6명이 일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같이 공통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욱하는 거. 내가 이렇게 욱을 해가지고 이 차 가지고 확 어디 뛰어내리고 싶었다. 또 어떤 사람은 엊그제 내가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이렇게 욱해가지고 나도 이러이러 했다. 근데 이런 사건 현장을 보니까 잘못을 했다 하고 서로가 잘못을 했다고 시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죠. 지난주 일요일 날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욱해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 살인 현장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욱해가지고 죽으면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죽이고 뛰어내렸지만은 우리는 그 부분 아니란 거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욱해가지고. 근데 왜 아벨한테 욱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욱했잖아요. 하나님이 제물 안 받아주니까 자기 동생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욱해가지고 죽였죠.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인과 이제 재생활을 한 거죠. 가인과 다윗 똑같이 죽였는데 누구는 용서했고 누구는 용서 안 했어요. 똑같은 살인자인데.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고서 원래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 했는데 앞전부터 그 부분 쭉 생각을 했어요. 그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그 욱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현장 일을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부분도 오늘 또 지난주 수요일 말씀도 그러셨고 오늘 오전 설교 말씀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목사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공감이 간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낙점부터 이제 가윈과 다윗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가인에 대해서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다윗만 받아주셨는데 용서의 죄책과 회개를 했거든요. 가인은 그 창세기 4장에 그 얘기잖아요. 나를 죽이면 뭐 77배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잘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이라고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은 바로 시인을 했어요. 용서를 빌었고. 우리가 만약에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잘못을 느끼고 시인을 한다 그러면 용서받죠. 근데 시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랑 나랑 틀릴 거 없어. 똑같더라고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욱하는 마음속에서는 행동을 안 했지만 내 마음에서도 내 부인, 내 자식을 죽였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너무 화가 나죠. 내가 자신한테 부인하고 자식이 비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한테 욱했다는 게 막 화가 나면서 또 돌이키죠. 잘못했다 하고. 근데 내 생각으로 시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인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 시기, 질투 이 부분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시인하고 도전을 한 거였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죠. 이제 앞전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도 자매님들하고 자매님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아까도 이제 사모님이 입원하시고 이제 거의 퇴원하셨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오후 설교를 이제 조금 맡았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사실 두려웠어요. 뭐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세상 말이라면 두렵지 않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두려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섰고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장로님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가 저한테는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렵고 떨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었지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 같아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 지식으로 친다면 할 게 많죠. 할 말이.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광고하시겠지만은 이제 오후 설교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제 교대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보고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좀 이제 살았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뭐라 두서없이 지금 얘기했지만 욱하는 부분 지난주에 이제 남전도에 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헌금 부분. 뭐 고린도의 후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연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헌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11조 떠나서 이제 남전도의 헌금만 얘기할게요. 일단요. 예전에 그 남전도의 총무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총무일을 잠깐 했는데 그때는 한 7년치인가 8년치 이렇게 노트 하나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누가 뭐 내고 안 내고 쭉 동그라미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 쭉 과거를 보니까 남전도 회비 10,000원을 한 번도 안 냈더라고요. 몇 년 동안. 부끄러웠어요. 총무를 받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마음에서 바뀌었죠.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연보인데 왜 내가 하나님 거를 내 마음대로 써? 회비는 이제 저기 뭐 헌금은 이제 둘째 치고 남전도 회비를요. 그래서 자동으로 안 낼 수가 없게 내다 보니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어떤 분은 실업자인데 11조를 아니 10조라 남전도 회비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나마 내가 젊고 일을 하는데 남들이 똑같이 내. 아니더라. 붙겠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다가 야 어떤 분 형제님은 실업자인데 너보다 몇만 원이도 더 내는데 너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내가 또 다시 내게 되더라고요. 총무하면서. 그렇게 내다 보니까는 그 한 달에 한 번 회비를 걷잖아요. 그게 신경을 느낀 게 뭐냐면은 형제님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일정 거의 비슷해. 10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형제님들 많이 모였는데 왜 헌금이 이거밖에 안 되지? 많이 빠졌는데 이만큼이 됐네? 똑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든 안 넣든 모든 거 하나님 끌어주신 거고 내 마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 사랑이더라고요. 이 교회 사랑이 있으니까 오지. 사랑 없으면 맨날 늦게 오죠. 억지로 오고 마지못해 오고 에이 오전 예배 봤는데 가야지 뭐. 우리 놀러 가자 어디 뭐 이럴 텐데 아니거든요. 날씨 좀 가면 뭐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대요. 교회가 더. 형제자매님들 교회 교제 나누는 거 감사하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밖에보다 내 마음을 다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안 해주시면은 이렇게 살아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인과 다인 얘기했는데 창세기 4장 5절에서 한번 8절 잠깐 볼게요. 창세기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뇨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했을지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냈다, 기분 나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연락하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죠. 이 부분도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이제 아마 티가 날 거예요. 살짝이라도 화나면은 입 다물고 웃는 표정이 없잖아요. 부부간이나 누구하고 싸울 때도 변하더라고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얘기했군요. 가인한테. 가인은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화가 났어.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이죠 이때가. 다윗도 이제 그 어떻게 죽이냐 한번 볼게요. 나단을 이제 저기 사무엘하 11장 15절. 사무엘하 11장 15절. 돋보기 일어났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요. 14절 15절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가위처럼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죠.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가 아파 싸우게 해서 너희들 부하들은 뒤로 빠져라. 살인이거든요. 이거 다윗이 죽인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2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다. 이게 여기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직접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되 네 손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잖아. 그러나 다윗은 그거로 시인을 했죠. 가인같이 뭐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변명되지 않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지. 시인치 않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하나님은 그 다윗한테 그 오늘 오전에 설교해 주신 것처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사랑이죠. 그제 뭐 그런 자매님하고 아까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식 사랑하고 손자 사랑, 좀 손자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꿀을 먹는 것 같이 막 손자한테 그런 느낌, 감정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느끼더라고요. 몰라 행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바친다는 건 누구한테 이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까지 빼앗기더라도 내 그런 목숨까지 막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자식 입장에서 믿질 않겠죠. 부모가 안 돼봤으니까. 근데 그 손자까지 사랑한다는 그 얘기는 아직 못 느끼니까 전 모르겠어요. 뭐 지식적으로 좀 알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오고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도 뭔가 사랑하니까 일찍 와서 보고 계제하고 나누고 싶은 거지. 아이 교회 저 사람 오면 꼴보기 싫어. 만나기 싫은데 늦게 오죠. 아니면 안 오든가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오고 싶겠죠.
서로 사랑하니까 오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도 그 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어떤 말이나 이런 부분을 저 사람이 정작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가지고 저런 얘기 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잖아요. 뭘 얘기에다가 이제 생각하냐면은 어저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했어요. 이제 한 친구 애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이기로 해가지고 이제 모였거든요. 근데 한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그 친구가 저같이 똑같이 경비 일을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이제 경비 일이니까 뭔가 공감이 가겠지 하고 이제 말을 꺼냈죠. 꺼내는데 못 꺼내게 말을 막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경비를 하잖아요. 귀신 얘기를 했죠, 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귀신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순찰 돌다 보니까 뭐 삑삑 소리 나고 뻐거덕 소리 나고 뭐 이상한 소리 나더라. 근데 난 궁금해가지고 그게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가 찾아봤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공기압 있잖아요. 이렇게 복도 지나갈 때 밤에 불 끄면은 창문 통해서 여기 사람이 움직이면 공기로 해가지고 삑 뽀뽀박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근데 그 자리만 지나가면 꼭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복도로 지나갔더니 이 소리, 저기한테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공감이 가면서 당연히 나는 걸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경비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아파트 경비하는데 밤에 새벽 2시에 매일 그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에. 거기만 가면 무서워 죽겠대요. 불이 자동으로 켜져도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 하지 말래요. 아니, 내가 겪은 거를 공감 가고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다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 잘못 얘기하면 내일 때려친다는 거 무섭다고. 한 3달 됐나 봐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서운 거죠. 그 얘기를 쭉 가면서 그냥 무서운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같이 가는데 이제 뭐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간 친구 하는 얘기가 제 용성이가 뭔가 말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바뀌어? 했더니 뭔가 틀리대 옛날하고 말투가. 그래서 뭘 느끼냐 했더니 뭔가 그 뭐라고 할까 옛날에 많이 저도 그게 모르겠는데 욱하는 게 없고 감정이 없고 뭔가 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계속 약을 올려요. 근데 뭐 약 올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난 고맙고 반가운 친구들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많이 느끼는데 일단 친구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인생살이 하면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겪은 것들.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저희도 그래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거죠. 죽음이란 부분. 근데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내가 나를 죽여도 심판인데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은 죽음은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남을 죽이고 뛰어내리는 거죠. 살인하고 자기도 죽고.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대가는 치러야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내가 감히 끊어? 못 끊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내 친구든 내 부인이든 내 어머님이든 죽음 이후가 계시다는 거를 알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을 했다. 우리가 그거를 믿자. 이 부분이잖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뭐 육체가 아픈 거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란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거를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쫓아가려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앞으로 다닐게.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쁘다 그러면 그 모습을 주위 사람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전도해야지 내가 입으로만 전도하면 안 되겠다. 뭐 많이 생각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 아프실 때도 우리 상상 못했잖아요. 막 힘이 넘치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랬지. 또 상상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오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 불과 몇 달 아닌데 그 사이 또 그걸로 인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를 우리가 그보다 사람을 탓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드신 분들 도와주고 밀어주고 힘낼 수 있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비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보다 서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서로 다 고기속고기 해보면.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자꾸 얼굴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총각 때 만나가지고 벌써 인생의 절반을 거의 다 사시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으면 뭐 별거 아닌데 사탕 있잖아요. 저 사탕을 이제 총무님이 처음에 구입하다가 제가 구입하게 됐는데 저거 사는데도 그냥 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요거 좋아하실까? 아, 커피는 애들 안 먹겠지? 아, 요거 애들이 좋아할까? 저거 먹을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종류별로는 아마 인터넷에 있던 걸 다 사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 종류별로는. 근데 거기서 맛 있는 것도 맛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모든 게 여기 와서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 오후 시간도 제가 이제 만약에 말씀으로 제대로 못했을 때 뭐 한 사람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우치 못한 부분을 말씀으로 해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요일날 말씀 듣고 평일날 뭐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나가 있으면 또 수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루하루 일과를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높은 자리 위에서 앉아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벌써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을 판단하면 떠났죠. 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해? 판단자가 있으면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가인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회개하는 부분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둘 다 사실 용서를 했죠. 가인도 용서를 했고 용서하는 이제 방법을 쭉 얘기하셨죠. 다윗에 대해서도. 근데 가인은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은 회개를 했고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그 대신 대가는 받았죠. 그냥 용서했으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식들한테 첫째 아들 이제 죽고 자기 큰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했잖아요. 그 대가는 응했죠. 근데 또 거기서 감사한 거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유리 육체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오전 예배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확고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난 같은 거 우리에겐 큰 빽이 있다고 대지장님 얘기하셨잖아요. 큰 빽이 있다고. 만약에 내가 무슨 사고를 치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우리한테 대통령이 빽이 있고 뭐 국회의원이 빽이 있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어디 가서 기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큰 대지장 빽이 있거든요. 두려울 게 없어요. 돈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뭐 이판사판 살자는 게 아니죠. 나에게는 큰 빽이 있으면은 대기업 삼성 회장도 부러울 거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고 회장이라는 거 어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회장을 물려줘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훈련을 거치고 단계를 거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냥 쓸데없이 야, 너 이번에 고난 받아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거니까 고난 받는 것도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그런 부분을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전해야 되겠죠. 이제 나 혼자만 그 기쁨을 차지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직장 동료, 아는 사람한테. 근데 그 기쁨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오면 자랑할 게 있는데 매일 세상 사람 똑같이 그냥 지지붙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면은 못 전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나하고 틀리다는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빽이 있고 대지상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은 그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뭐 청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세상 사는 거 어떻게 세월 흐르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부모님들 살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더 큰 거죠. 성경에 대지상 빽이 있으면은 진짜 세상 승리하게 돼요. 그 부분이 좀 몇 군데 봤는데 아까 그 목사님 그 얘기하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2장 11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나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자식이 나왔더라도 한 생명체를 내가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형제이죠. 우리 부모님도 형제고 다 형제님이거든요. 형제 자매님이요. 서로 사랑해야죠. 수요 말씀도 이제 뭐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은 주위에 한번 권면을 해보세요. 수요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뭐 일요일 말씀도 중요하시지만은 수요 말씀은 진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좀 많이 이분저분한테 한번 전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 이제 교재 여기까지 하고 일단 목사님이나 장로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예, 다른 분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얘기하고 싶은데 선뜻 마음이 안 느끼신가 봐. 예전에 우리 저기 구역 모임 하실 때 각 방마다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참 교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 꼽는 데 많잖아요. 교제할 때 했었는데 좀 그런 교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막 이제 앞에 있는 분만 아니라 같이 좀 자기 저 꼽아놓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내가 지적을 받을까봐 두려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편안한 얘기로 이제 마이크 2개, 3개, 3군데 있어요. 꼽을 때가. 이제 다음부터 한번 어떤 교제에 느꼈던 부분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네. 12절 말씀 보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용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이 말이 왜 여기 나왔느냐라는 그 배경을 조금 알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죄를 범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를 불신하게 된 거죠. 저 사람은 뭐 못된 사람이야 뭐 이런. 그래서 심지어는 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또 더 심하면은 아마 교회에서 나가기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돌이킨다면 그를 너그럽게 받아주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이. 그가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넉넉히 좀 받아줘라. 그게 이제 용서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용서라는 말을 할 때에 10절의 끝부분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섭섭하게 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데 그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리스도가 지금 보시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를 용서한 것이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마음 또는 개인의 자격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다음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로 화합되질 못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 이렇게 하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도 이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서로 질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교회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의 일이냐 아니면 사단의 일이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다 라는 의미로 좀 이 영역을 좀 크게 지금 보면서 이 말을 한 거다라고 보여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어떤 일, 설령 내가 누구한테 조금 못마땅한 것이 보였다. 그래도 마음에서 때때로는 좀 싫어할 마음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걸 본다면 내가 이 마음이 옳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아니구나.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뭔가 좋지 않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하면서 이제 비로소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사실 좀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상. 다들 아멘 하시죠? 네, 다 아멘 하십니다. 장로님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할 말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고 감사하게 끌어안을 수 있게끔 늘 인도하시고 한 주를 또 주님이 허락하여 사랑 안에서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